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5에서는 성도의 경건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으로 섬겼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분이 왜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는지는 이분이 쓴 책들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심장,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등입니다. 모두 기도에 초점을 맞춘 책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등의 책들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분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즈가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이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마음 전체와 그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다. 위에 두 사람의 기도의 정의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친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간직합니까? 아니죠. 친하면 친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또 솔직하게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구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친밀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오픈하냐에 따라 그 친밀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 생각 그리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이 대화와 사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또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져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이자 친밀한 사귐이며 영적인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즉 기도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즉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들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존 칼링어라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적 열정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무렵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약에선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며 문학가였던 피에르 쾌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반면에 미신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소유나 달란트로 신을 달래고 원래 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복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누구입니까?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춘 대표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거짓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길은 찾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하실 때, 중요한 사역을 마치실 때, 십자가를 위한 길을 가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기도에 승리해야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이라는 개념의 이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하는 것을 요즘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자신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본질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는 섬긴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관련된 프로시키네오와 라틀리오라는 단어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합니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보입니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납니다. 예배란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행위란 의미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란 가치란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즉 worship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그곳에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시게 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 경배,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안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합당한,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는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피에르 케고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객석에 앉아 무대 위에 배우의 연기를 관람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예배에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목회자나 다른 예배 인도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시자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여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 작가 필립 얀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의 구성물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궁극적 목표를 떠받치는 보조 장치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며 예배의 핵심도 결국 그것이다. 월터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고 예배의 주인공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건 훈련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